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허락하셔서 오전에서 오후에도 주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계시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 계시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먼저 알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밝히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즉 구원의 신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밝히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즉 구원의 신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간의 이해로는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달달달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외워요. 달달달 외워. 성경을 다 외우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율법은 구약 성경은 달달하고 율법은 다 알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한마디로 유대인 율법자, 율법주의자에 있었던 이 사울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야? 응?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 저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자다. 저 이단들이다.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사울의 머릿속에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있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 뭐요? 예수 믿는 것은 저것들은 신성모독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바로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안 믿어요.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희미하게 비춰져 있어요. 희미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은 뭐예요? 전능자,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이해를 못해. 인간의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셔서 깨닫게 했을 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에게.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비 한마디로 성육신을 헬라어로 인카네이션, 로마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두 번째 신비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라고 딱 선언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인식을,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자, 그런데 어때요?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뭐예요? 가장 죄악된 반역자들, 황제에게 대항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선동하다가, 예수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선동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능력,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성모독해서 저를 죽여야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못마땅한 거야. 미련한 놈들,
저 어리석은 놈들, 저것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것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구세주라고 그러다가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저 미련한 인생. 세상에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 어리석은 자는 뭐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저렇게 잡혀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예요? 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의 능력인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따라섰다. 부활의 신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뭐 엘리사 때 죽은 시신이 부딪혔을 때 그 살아나는 것들. 그러나 살았다가도 얼마부터 있어 다 죽어. 예수님도 완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때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증거들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그들은 영웅이고 뭐 어쩌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최종적인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비는 바로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예수님도
부활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영웅들처럼 영웅물처럼 살다가 죽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저 예수님도 옛날의 이야기로, 옛날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의 영웅물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부활의 신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신비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뭐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가 전해야 할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기도해갖고 뭔가를 받고 음성을 듣고 무언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영지주의고 신비주의고 그건 뭐예요? 오순절주의. 인간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잘 전하면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 막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 내가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그런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이. 우리는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제 그 플러스 1.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가 구원하셨다.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이 전하는 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변질된 기독교. 아무튼 유사 종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거나 따라서도 안 듣고 이런 걸 쫓아서도 안 돼요. 자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아무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작정을 세우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치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잘 믿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영광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높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름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비어요. 비가